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상고해 나갑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체제로 무장입니다. 자,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체제로 무장하는 것, 이것은 목적이 뭐냐면 체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각양 은사대로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은사대로 일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뤄나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목적은 거기다 둬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체제에 그러면 어디다가 두냐면은 이 체제에다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나가 장로다, 내가 성가대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로, 성가대장의 일을 하면서 성도들 하여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연합될 수 있는 일을 얼마만큼 은혜를 끼치느냐, 여기에 중요한 거다. 근데 사람은 자꾸 그 외형에다가 신경을 쓴다, 이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게. 그래서 교회의 체제로 무장해서 교회의 조직과 행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의 조직과 행정, 그러면 우리 한기총회 회의를 하는 거 보면 그냥 한 10분만 지나면 이게 법이다고 그러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그 자기 당의 그 주장을 계속 핀단 말이에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직, 이런 행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직과 행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목적 없는 조직, 목적 없는 행정은 결국은 뭐예요? 돈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걸 진짜 좋은 의미로 잘 사용하면 유익한 거다. 부엌칼도 주부가 사용하면 가족을 살리는 거지만 강도가 들어가서 부엌칼을 사용할 적에는 그건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 가지고 우쭐대는 건 뭐예요? 그게 결국은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것만 자랑하는 자들하고 똑같다, 이게. 그러면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느냐, 거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직의 원칙과 행정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본서의 서론은 기자 및 기록연대, 바울이 주 64년경에 기록했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 64년 지나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주 몇 년에 기록했다, 이런 그 과정이 전부 다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짜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됐잖아요. 마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진짜 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16세기의 가톨릭의 교황이 나타나가지고는 뭐예요? 완전히 말씀은 뒷전이고 그 다음에 교황이 메시지, 이것이 16세기를 다 장악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다 그랬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진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도들이 진짜 이 복음을 갖다가 다
드러내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다 드러나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교황 시대가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이상하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 교황 시대에서 결국은 그런 법이나 그런 율법 이런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루터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종교 개혁을 해서 그 가톨릭에서의 잘못된 신앙을 뒤엎어버렸죠. 종교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걸 뒤엎는 게 개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개혁을 해버려요. 뒤엎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만천하에 공개했죠. 근데 교황 시대가 들어가서 암흑 시대가 되고 루터가 다시 종교 개혁을 했죠. 그러면 이제는 쭉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가 이 땅에 편만해져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런데 개혁 이후에 또다시 어떻게 됐느냐? 그냥 전부 한국교회는 은사, 방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다 나가버리고 또 뭐가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도 때에 의해서 등장했다가 교황 때 말씀이 사라졌다가 또 루터가 종교 개혁하니까 말씀이 되살아났다가 또 이 순복음이 난리치면서 또 한국교회는 또 말씀이 사그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주식 변동같이 이렇게 됐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곤두박질했다가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유럽교회는 문을 다 닫아버렸고 한국은 점점 인원이 확 줄고 교회 줄고 이렇게 난리 법석어진다.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에 이제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말씀은 점점 가리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서 이 말씀을 사수하고 전수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니까 불순종했다가 사자들을 보내주면 또 평화로운 시대가 또 주어졌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곤두박질하죠. 그래 불순종했다가 또 사사 보내주면 또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달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본서의 무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마게도냐로부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며 소아시아 서안의 카이스터 강 입구에서 약 5km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 그게 바로 에베소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 이렇게 나가면은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느냐? 또 행위로 또 빠지는 거야. 율법으로. 뭘 행한다 이렇게 하면 전부 육신의 그 행위로 이렇게 빠지는데, 말씀을 믿는 거, 아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일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내 모든 소원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게 사실은 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 이것만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바꿔주고 인생관 역사관이 교회관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로고스가 말씀이 일을 해 나가는 거다. 자, 그래서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바른 목회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경건의 생활을 통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도록 성도들을 교육할 것을 교훈해주며 교회의 조직과 행정 및 지도자 지침 그리고 교회의 정당한 치료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여 성도들을 교회의 체제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조직, 행정 이런 것들이 목적하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한 대로 뭐예요? 율법신앙을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조직이 되고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건 뭘 하기 위해서? 완전히 복음사상으로 무장하고 율법신앙을 뭐예요? 물리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이렇게 조직이 되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과 행정의 목적은 신앙이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의 조직과 행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다 이거 자랑하는 그쪽으로 행위 쪽으로 또 나가버린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 내가 직분을 맡게 됐다, 이 교회에 소속을 했다, 이런 것은 뭐냐? 진짜 신앙을 복음신앙을 온전히 지키면서 율법신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조직과 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직과 행정은 살아있는데 신앙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율법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조직과 행정은 그건 아무짝에 못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온전한 목적이 나타나도록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들이 모두 다 율법신앙을 버리고 복음신앙으로 무장이 이렇게 점점 돼야 그 교회는 진짜 뭐가 잘 돼 있다. 조직과 행정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신앙은 다 뭐 장로다 누구다 하고 아주 뭐 번듯하게 교회의 조직은 짱짱한데 신앙은 엉망이다.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다 그러고 큰소리 치면서도 말이에요, 가장 노릇을 못하면 그건 겉만 가장이지 속 알맹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껍데기다 이거야. 껍데기.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이 뭘 알아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 복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잘해야지 올바른 직분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달은 자는 직분도 같이 말아야 된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하면 심하다고 할지 몰라도 이 말은 그래도 그냥 그렇다 그러면 나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배짱 떠버리지 말고 그냥 그게 중요하구나. 목사님 말이 그럴 정도로 그 직분자다 하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야 비밀을 깨닫는 자래야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복음에 협력하면서 뭐예요? 어린 성도가 오면 신앙으로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으로,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성도들은 다 이게 한국은 뭐예요? 이게 다 이 무속 종교가 몸에 배가지고 뭘로 첫 발을 딛냐 하면 기복신앙으로 교회 가서 복 받아야지 이러고 발을 딛는데 우리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상을 이렇게 엎어버리고 개혁해버리고 어때요? 예수 사상으로 무장을 시켜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나이 어린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해라. 이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디모데가 어리니까
뭘 해줘야 돼요? 그 복음의 비밀을 짚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뿐 아니라 디모데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서신서 14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복음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전히 참 하늘의 복음, 하늘의 말씀인 이 신약 성경, 이 복음서를 갖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 있는 또 에베소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1편에서 예수를 통한 성취고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다. 자, 그러니까 이 요약을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게 뼈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신앙의 뼈대를 가진 사람이다. 난 족보 있는 사람이다. 가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대부분이 뼈대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의 성도야. 한국교회.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냐. 신학생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러고 하면은 처음 듣는 얼굴을 하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도자들이 이거 뼈대를 갖다 못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실현시키면서 실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진리를 말을 해줘도 우리 귀가 뭐예요?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고 이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태. 근데 하나님 말씀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와서는 어때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하는 일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그렇죠? 죄라는 게 뭔가, 의롭게 되는 게, 의인 되는 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세 가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직임으로 예수를 통한 성취에서 직임으로 성취죠. 마태복음에 신분으로 성취가 마가복음, 그 다음에 사역으로 성취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번성으로 성취가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1편에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직임으로, 신분으로, 사역으로, 번성으로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신다. 이게 공간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놓고 그 살린 그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들을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양육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자를 뭐예요? 살리셔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었다는 것은 육이고 살았다는 것은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딱 예수님이 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하게 만드시다. 그래서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가 에베소부터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가 히브리서부터, 교회의 승리로서 증거가 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무장으로서의 증거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자, 1편의 예수를 통한 성취를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요 말씀의 반대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근데 요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긋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는 예수님만이 죄 사함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긋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가톨릭. 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공덕을 쌓아라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 그 죄가 점점 가벼워진다.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조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공덕을 쌓으면 그들이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그 행위, 여전히 행위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장로교가 큰 집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죄는 누구? 예수로만이 사함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공덕을 쌓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가벼워지거나 그렇게 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 요 진리를 못 깨닫고 아직도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 아니냐. 요런 사상. 요거는 다 무슨 사상이에요? 그건 공자 맹자 유교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를 지키고 덕을 세우고 요런 거 그런 문제인데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는 하나죠. 오직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이런 건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들것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환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하신 건 뭐냐? 예수님만이 예수님으로만이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 이걸 깨달으라고 그 사건이 나타난 거다. 근데 그런 사건이 주어져도 결국은 그렇게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주어졌는데도 그 이후로는 가톨릭 교황 정치가 주어지면서 종교 암흑 시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아무리 진짜 정확한 진리, 그 진리가 주어져도 결국은 또 거짓된 길로 나가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는가?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행위를 의롭다고 이렇게 자꾸 포장하고 자기가 무슨 깨끗한 척하고 요런 사상, 그게 아니라 예수로만이 죄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보낸 거 아닌가.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예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 다음에 마가 복음의 신분제로 성취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들의 신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비하의 신분, 낮아지셨고 그리고 높아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육은 죽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영은 살게 되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건 뭐예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다.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육으로 사는데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됐지 않냐.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우리도 육으로 살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빛의 자녀다 그러면서 어떻게 어둠의 일을 행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하면 안 돼요. 돈을 구하면 안 된다니까. 영에게는 돈이 물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사는 길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의 육은 다 점점 뭐예요? 탐욕은 소멸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증거하시고 구속주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천국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권속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땅, 이 물질 그걸 보기를 돌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물질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리 깨닫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 점점. 그러면 그 신령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나라에다 관심을 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뭐예요? 원래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좌우되지 않게 되어진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원래 우리가 하늘 백성인데 이 땅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무슨 관계야. 내가 물질이 많고 적고 이런 게 뭐가 관계니. 그래서 필리포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것 상관없이 온전히 우리 온전한 거, 온전한 그 하나님의 계시, 온전한 그 말씀이 내 심령이 있으니까 뭐예요? 불완전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불완전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죠.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주 견고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권력과 명예와 부. 그것만 있으면 뭐니? 돈만 있으면 뭐예요? 이거 난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건 하나도 견고한 게 아니라 그건 썩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진짜 견고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견고해지는 거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증거, 구속죄의 사역으로 안수하면서 본성으로서의 성취죠. 요한복음.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렇게 됐어요. 맞는데. 어디까지 했어요? 맞는데요. 성령을 통한 성취한 차례. 맞아요. 여기죠? 여기까지 했어. 제 2편. 맞아. 여기 안 들어갔는데. 거기 아, 아버지 여기까지는. 거기 설명. 아버지께로 오실 잘못 눌러가지고 후딱후딱 지나갔어.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오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 우리의 목적지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할 때, 그럴 때는 뭐예요? 난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 날만을 우리가 고대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제2편의 성령을 통한 성취에서는 교회의 설립으로 진 거죠. 자, 예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성취가 주어지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약속하죠. 그래서 복음의 증거와 약속이 되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 약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말은 진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는 진짜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 임하면 그 정욕이 뭐예요? 다 소멸돼 버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서 그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 초소를 바로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 세례가 복음 증거 약속, 예수의 재림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성취가 주어지면서 성령 세례가 성취되고, 그리고 복음 증거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 예수의 재림이죠. 근데 이 약속이 분명히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재림 때까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나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서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이끌림의 삶, 이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체가 돼서 나를 뭐예요?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거냐?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이 있어요? 뭐 세상에서는 막 존경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근데 그들의 삶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인생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 주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난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난 진짜 잘 살았다. 그건 자기 복음이에요. 그건 그죠? 내가 복음이지. 그건 우리의 복음, 진짜 성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예? 인생은 뭐예요? 이게 원래 속수무책이거든.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러면 뭐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냐? 근데 허무주의는 아니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끄시니까. 주체는 성령이다. 이게. 인간이 아니라 왕은 뭐예요? 에? 인간이 왕이 아니라 진짜 누가 왕이야? 예수가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예수가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삶이 그게 정답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되면 어디로 자꾸 나가요? 행위로 자꾸 나가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큰 산맥 두 개는 뭐예요? 행위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진다. 그 말은 뭐냐? 에? 겨자씨만한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복음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 그 행위 그걸 단번에 물리칠 수 있고 그걸 포기하고 뭐예요? 아멘 하는 신앙이 주어진다. 그렇죠? 그저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신앙이 주어진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속에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전에 이미 작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대로 하세요. 그죠? 작정대로 내 육을 부숴버리고 내 영을 살리소서. 그게 부흥케 하소서 그 말이에요. 부흥케 하소라는 건 내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악성을 다 이게 부숴버려야지 내가 부흥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지 뭐 빌딩 짓고 그냥 잘 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모인 자들 중에서 율법신앙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철장으로 다 부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흥케 해달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무서운 말이다. 그게 뭐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부흥케 해주세요. 예. 개업 예배 가면 뭐예요? 부흥케 그 사업하면서 인간이 왕이 돼서 하면 그거 때려 부숴버리고 주님이 왕이 되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사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는 코피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부흥케 해달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요. 무조건 뭐 잘되게 해달라고. 그게 어리석은 거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정대로 될지어다.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뭘 잘하게 뭐 사업이 성공이 되고 그 사업 성공되면 뭐예요? 자기가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게 다 이기심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사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걸 구해야지. 부흥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욕심 다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교회된 성도들을 어떻게 이끄신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자,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뭐예요? 양육받는 자의 입장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개척을 하고, 그죠? 개혁을 하고, 우린 개혁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개혁은 성령밖에 못한다. 종교 개혁을 합시다. 종교 개혁은,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이 됐죠. 제자들이 와서 말씀 복음의 비밀에 다 드러나서 개혁이 됐죠. 근데 교황이 나타나서 그 물거품 됐다니까.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말씀이 운동력이 주어져서 개혁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개혁이지 뭐 다른 게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도적으로 나를 개혁시키고 나를 부흥시켜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나를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개혁시키는. 그러니까 개혁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 하시는 거다. 개혁의 주체, 인간이 개혁의 주체. 그리고 한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뭐예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다 인간이 주체였지만 그건 세상 새마을운동인데 우리 영적인 새마을운동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는 양육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이지 우리가 자꾸 자녀가 어른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요. 자,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줄담치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 처음부터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심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신앙의 기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뭐예요? 여전히 자, 육신으로 사랑하는 자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죠. 근데 우리가 죽었던 영에서 육체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지혜나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되죠. 우리가 구할 거는 오직 진리예요. 자나깨나 우리는 진리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백성 삼아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울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게 뭐예요? 가나안 땅 주겠다. 우리에게 지금 약속된 게 뭐예요? 천국을 주시겠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신앙의 출발이 뭐냐? 칭의. 그러니까 7, 80년대에는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맨날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회개한다고 들어가는 게 신앙 좋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서 그렇게 소나무 뿌리가 뽑힐도록 기도를 해도 죄인에서 의인이 안 돼요. 그건 인간 노력으로 이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건 은혜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의인으로, 그죠? 의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잔재를 전부 다 소멸시키려면 뭐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 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주의 일이다 그랬으니까 말씀 깨닫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쭉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양육은 어떤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면서 이제 이 의인된 삶을 여기서 적용하는 삶을 교회에서 계속해 나가요. 교회 와서 그냥 누가 높다, 누가 신앙 좋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의인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그래 의인의 삶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더 깨달아서 가슴 속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걸 여기 와서 교회에서 연습을 서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 쌓고 하는 거, 그게 교회다. 그게 건덕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중에서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50명은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50명은 죄인으로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진리 못 깨달은 사람이 50명이다. 그러면 이쪽 서로가 뭐예요? 그 못 깨달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진리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예요?
부러워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게 건덕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진리가 참 이런 것이다 하고 확실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불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성도의 생활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한데 오직 의인 한 분 누구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뭐요 의인되게 만들어서 이제 성도 생활하게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네. 그 다음에 경고히 세우는 복음이죠.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로 저 권사님을 보니까 진리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 장로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깨닫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배우는 생활, 그게 경고히 세워지는 교회 생활이다. 그 다음에 화해와 협력의 복음에 서로 뭐예요? 서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가 용서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를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적용하는 그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근데 용서가 아니라 전부 자랑만 하고 있다 그러면 전혀 이 교회 양육의 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변증. 그 다음에 생활의 권계와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증. 확실한 복음을 깨달아야 변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않으면 내 신앙이 양육이 안 되는 상태다. 내 신앙이 양육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깨달아서 그게 살과 피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똑바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자구나. 이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진리로 우리가 말씀으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양육받는 입장이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은